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서신서를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오늘 에베소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오늘 서론 없어요.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근데 이거는 감옥에서 썼어요. 에골빌빌이라고 합니다.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라고 들어보셨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보여주시죠. 1절, 2절. 예, 눈으로 보세요. (2절) 눈으로 보세요. 자, 여러분, 이 1절, 2절은 인사예요. 바울이 언제나 모든 교회에 서신서를 보낼 때,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늘 비슷한 인사예요. 한번 성경 있으시면 그냥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 아무데나 찾아보세요. 첫 인사는 거의 이거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 99% 흡사해. 디모데후서를 어제부터 우리 큐티 시작했는데, 디모데후서는 이 2절에서 요 한 단어 추가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한 단어 더 추가해요. 거의 똑같아요. 흡사해요. 자, 이게 바울의 인사입니다. 자, 요 인사는 제가 오늘 설교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연결하고 정리하고 끝낼게요. 본론은 3절부터입니다. 3절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솔직히 말하면 전 개인적으로 에베소서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재미없어요. 말이 너무 어려워. 말이 너무 많아요. 진짜 재미없는 성경 있죠? 욥기. 욥기는 엽기예요. 엽기. 정말 친구들의 그 논쟁은 3장부터 37장은 너무 지루해서 읽어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는 약간 저에게는 신약의 욥기예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비슷한 성경이 있는데 골로새서예요. 말이 되게 어려워요. 통독반은 쉬우세요? 네. 저를 비웃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안 읽었군요. 네. 언제 다 읽지? 통독반. 올해 안에 통독반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끝내세요. 아멘. 뭐야? 끝나고 남아.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말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말이 내용이 굉장히 서술어가 많고요, 복잡해요. 자, 이 3절부터가 본론인데요. 3절 이후부터 보면 굉장히 내용이 중요하고도 복잡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 뒤에 복잡하고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가 아니라, 이 복잡하고 중요한 내용을 바울이 말하는 바울의 상태가 더 중요해요. 오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내용보다 중요한 건 상태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의 내용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설교자의 상태예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팀이 하는 음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상태예요. 오늘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 바울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바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3절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울이요, 바울의 상태가 어떠냐면 찬송하겠대요. 찬송하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제가 왜 여기에 집중할까요? 이게 제가 오늘 이 에베소서 설교하게 된 동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설교 어디 썼다고 그랬죠? 감옥에서 썼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찬송이 나와요? 고마워요. 안 나온다고 말해줘서. 당연히 안 나오지. 안 나와요. 감옥에 있는데 찬송이 나오나요?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41 감암에 5번 맞았어요. 41 감암은 몇 대예요? 39대죠? 39대 태형을 5번 맞았어요. 39대 태형을 5번 맞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은 거예요.
왜 39대 때릴까요? 40대 때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싱가포르는 지금도 태형이 있어요. 잘못하면 때려다 곤장 때려요. 3대 이상 못 때려요. 쇼크사 할까봐. 40대 이상 때리면 죽으니까 39대까지만 때린 거예요. 39대까지 몇 번? 5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거의 할 때까지. 여러분 근데 찬송이 나올까요? 자, 근데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팀장님이 고생이 많아요. 저 느린 컴퓨터로 하려니까. 컴퓨터 좀 사주세요. 6절에 보면 그 뒤 끝에 보세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겠대요. 13절도 보여주세요. 바쁘다. 바빠. 13절도. 14절이에요. 미안해. 14절도. 그 뒤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14절까지 읽었는데 찬양하겠다는 말이 무려 3번 나와요. 감옥에 갇혔는데 마흔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는데 지금 언제 감옥에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찬송하겠대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냥 인사치레로 찬양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서신서에 인사 쓰니까 그냥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찬양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원어에 보면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오늘 14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1절부터 14절까지 잘못 읽으면 숨 막혀 죽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그 입에서 찬양이 막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을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쉼표가 필요 없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찬양 나는 감옥에 있는데 찬양 1절부터 14절까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제가 이걸 배우고 싶었어요. 이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막혀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이긴 거죠? 그렇죠? 여러분 환경도 상황도 다 이긴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긴 것이죠?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능력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 아닐까요? 오늘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한치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약한 분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벌써 몇 번 표현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니 어떻게 감옥에서 이렇게 맞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지? 여러분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설교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답을 찾아드리는 과정을 가야 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환경도 다에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질문 자체가 옳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죽음도 사망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도리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그 상황에 찬양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계신 분 아멘 하십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또 하나 예수님이 계셔도 별 능력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은 능력 자체이세요. 이걸 정말 온전하게 믿지 못하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겨내기 어려운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 넉넉하게 이기는 것도 사실인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죠. 모든 상황이 다 좋은데 기쁘다. 그거는 예수 아니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도 있고 환경도 되고 직업도 좋고 다 좋은데 기쁠 수 있다.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해요. 그건 신앙의 신비 아니에요. 근데 좁은 길을 가요. 다 안 돼요. 망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기쁘다. 그건 예수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때문에 오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이요, 감옥에서도 이런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어요. 3절이에요. 다시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근거가 있어요. 찬송의 근거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찬양의 이유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거는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이건 하늘의 복이에요. 도리어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이 땅의 복과 반대예요. 물질의 복 아닙니다. 이거 성공하는 복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종류의 이 땅의 복과는 전혀 달라요. 이건 그야말로 하늘의 복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땅의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어요. 그거는 하늘의 복이에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땅의 복은 없어져요. 썩어요. 근데 하늘의 복은 영원해요. 여러분, 내 앞에 신기루가 있는데 그 없어질 신기루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썩어질 이것들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거 없어져요. 금방 사라져요. 인생은 쏘아놓은 화살 같다고 그랬어요. 쏘아놓은 화살 달려가서 우리 여기 신궁장 신궁 있잖아요. 여기 양궁 쏘는 데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다 가서 한 번씩 쏩시다. 여러분, 가서 쏘면 기가 막혀요. 8,000원에 몇 발이에요? 제가 커미션 받기로 했어요. 얼마? 18발. 18발. 진짜 양궁이에요. 우리 연습용 얘기는 하지만 쏘잖아요. 진짜 빨라. 진짜 그거 만약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서 거기 막 굉장히 이 노티스가 많이 있어요. 위험하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쏘아놓은 화살 같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미모 금방 지나가요. 제가 배 나온 아저씨가 되어갈 줄 몰랐어요. 금방 지나가요. 인생은 다 그렇게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복은 이 땅의 복과 달라요. 이 땅의 복은 썩어지고 없어지는데 하늘의 복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자, 하늘의 복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한다는데 자꾸 병이 돌아요. 이거 뭐냐? 하늘의 복이 중요한 이유는 하늘의 복 안에 이 땅의 복이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복 안에 이 땅의 복이 속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하늘의 복 받으면 성공하고 부자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자, 제가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 자,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열심히 하는 분, 열심히 자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그런 사람들 성공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수 안 믿는다고 열심히 안 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 바라면 안 돼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분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발 다 성공 좀 하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요. 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런 거예요. 하늘의 복 안에 땅의 복이 속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선포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거예요. 여러분, 좀 빡빡하고 어려워도 결론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자, 그러니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땅의 복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하늘의 복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근데 문제에 집중하고 현실에 집중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늘에 땅의 복이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면 답이 없어요. 하늘을 보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 보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답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복에 집중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복에 집중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늘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왜 안 흔들렸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하늘의 복에 집중하니까 이 땅의 복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늘의 복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채우시고 일하실 것을 믿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땅만 보니까요.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표가 정확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오늘 찬양 콘티 기가 막힙니다. 시선. 제가 오늘 설교 끝에 시선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시선이 하늘로 고정돼야 돼요. 현실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정돼야 돼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후배 목사를 하나 만났어요. 부부를 만났는데요. 쥐들이 밥 사겠대. 내가 선배인데. 사주겠다니까 얻어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밥 먹고 있는데 후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와이프,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사모님한테 프로포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포즈가 내용이 뭐냐면 나랑 결혼해 줄래? 이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전도사 때 이제 프로포즈를 한 건데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프로포즈 했다는 거예요. 제 아내 될 사람한테, 사모님한테. 나 너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 나 병 걸릴 수도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그 얘기를 프로포즈로 듣고, 프로포즈가 이상하잖아요. 프로포즈로 듣고 당황하지 않고 사모님은 더 세게 받아쳤대요. 나는 너보다 빨리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프로포즈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밥 먹다가 너무 웃긴 거예요. 무슨 니네는 프로포즈를 그렇게 하냐고. 니네가 무슨 얼마나 영적이길래 그러냐고. 막 한참 웃었어요. 근데요. 설교 준비하는 내내 후배가 생각이 나요. 제가요 그 후배가요 너무 부럽고요, 부끄럽고요. 걔가 너무 이쁜 거예요. 나 저 믿음 있나? 내가 내 가족 두고 먼저 죽을 수 있나? 아빠들, 내가 내 가족 두고 먼저 죽을 수 있나? 저 죽는 생각 종종 해요. 하나님 나라 가는 생각 종종 해요. 나 우리 아내한테 지금 2번째 프로포즈 하고 있는 거야. 저 죽는 생각 종종 해요. 하나님 나라 가는 생각. 근데 여러분 내가 내 가족 두고 갈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공교롭게 제가 선배님으로 모시던 선배 목사님이 대형교회 있다가 저기 워싱턴에 개척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이식수술 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집 자식 넷이에요. 어떻게 죽죠? 자식이 넷인데 죽다가도 눈을 뜰 것 같아요. 가족이랑 그런 거거든요. 상상이 안 돼요. 나는 뭐 죽는다 쳐. 저 죽으면 어디 가요? 이런 니네 너무한 거 아니야? 설교할 때 막 막말이 나오려고 그러네. 이거 자르지 마 이거는 진짜. 만민에게 공표하리라. 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야, 자신이 없다 니네. 니네 다 남아야 되겠다 오늘. 저 죽으면 천국 가요. 근데 나는 천국 가는데 남아있는 우리 애하고 와이프는 어떻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러지 않았어요. 저 복음 만나고요 무섭게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저 보장된 것 다 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 두렵지 않았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 제게 영광이었어요. 근데요 나이가 먹으면서요 자연스럽게 하나씩 더 얻게 돼요. 내가 노력 안 해도. 돈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씩 더 얻게 돼요. 나이가 먹으면 자식도 얻고 가족도 얻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여러분 왜 두렵냐면 하나씩 생기면 두려워요. 돈이 아예 없으면 갈등 없어요. 돈에 통장에 5만 원 들어있으면 갈등 있어요. 헌금할 것인가 밥 사 먹을 건가. 남에게 흘려보낼 건가 내 거 사고 싶은 거 살 건가. 생기면 두려워요. 근데 제가 새벽에 이번 주에 그 녀석을 월요일에 공교롭게 만나가지고 내내 일주일 동안 그 녀석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후배를 생각하면서.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많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저 이 땅에서 잘 누리지 않아도 됩니다.
저 부자 되지 않아도 됩니다. 저 제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다가 기쁘게 부르시는 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내 오늘 이 땅의 현실의 문제가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저 이번 주에 제가 이 땅의 현실의 문제로 싸워야 될 엄청난 문제들하고 몇 가지하고 싸웠어요. 저 너무 치열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집중하고 나니까 전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살고 죽는 게 별로 두렵지 않아져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내게 영원히 보장돼 있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신령한 복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만 자꾸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얘 남기고 가나? 얘는 어떡하나? 이건 어떡하나? 저건 어떡하나?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현대어로 좀 바꿔드릴게요. 이런 말이에요. 저를 보시죠. 영원히 내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나를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받쳐주고 있으니까 영원. 내가 이 땅에서 괜찮은 거예요. 잘못돼도 좀 어려워도 실수해도 어떻게 돼도 영원히 뒤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뒤에 내 백이 든든하니까요. 하나님이라는 영원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원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현실 도피하자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집중하니까, 영혼이라는 백그라운드가 내 뒤에 있으니까 현실을 도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뒤에 영혼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에 집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 보고 다니면 넘어져요. 현실 보고 있으면 넘어져요. 그러나 하늘을 보면 살아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지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한 가지 신령한 복이 뭐냐면요, 딱 한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자, 제가 아까 그랬죠? 이 뒤에 되게 복잡하고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그때까지. 제가 이제는 조는 걸 제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 뭐냐면, 자, 따라합시다. 구원.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입니다. 자, 3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우리 본문이라고 그랬는데요. 3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딱 세 분들로 나눌게요. 3절부터 6절까지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해되죠?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가 뭐냐면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신 구원의 계획. 마지막 13절에서부터 14절이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이 막 나오겠다는 막 그것이 뭐냐면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아멘. 우리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의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볼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자, 이 4절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은 동사가 중요해요.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했다.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언제 선택했어요? 제일 처음에?
창세전에 선택했어요.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슬슬 졸려져요. 자, 제 책임 아니에요. 자,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자, 그럼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십시다.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나는 어떤 존재냐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존재입니다. 놀랍죠? 안 감동이에요? 완전히 감동이에요. 세상이 이제 내려도 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존재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도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한 거예요. 아니, 가능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했다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자, 이해를 쉽게 해드릴게요. 로운이 아빠가 로운이가 태어나기 전에 로운이가 잘 침대를 사요. 로운이가 입을 베넷 저고리를 사요. 로운이가 먹을 분유도 사고 간식도 사요. 걔가 태어나기도 전에 로운 아빠가 로운이를 계획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또 이런 얘기예요. 한 가지만 또 점진할게요. 이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택했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뭐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그냥 먼저 선택한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내가 태어나서 이놈이 되게 잘하는 거야. 로운이가 굉장히 이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운이 아빠가 로운이를 선택한 게 아니라 로운이가 태어나니까 얘가 되게 나빠. 예한이로 바꿀게. 예한이가 되게 나빠. 그래서 예한이를 안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되게 착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되게 안 착해. 성격도 더러워. 성질도 더러워. 그래서 안 택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잘잘못이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놀랍죠? 잘해서 선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잘잘못을 하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어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죠? 죄인이 됐어요. 여러분, 죄인이란 말을 제가 현대 언어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죄인이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자꾸 단어가 바뀌어요. 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 잘못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잘못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존재가 된 거냐면 잘못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지어졌어요. 잘못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 죄 때문에 온 인간의 DNA예요. 영적 DNA예요.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정답을 아시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게 되세요?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시죠? 예, 다 되시는 분 계시면 저를 이따 만나주세요. 비결을 알려주세요.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답을 알아요. 정답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죄인이란 증거예요.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선하게 안 살아집니다. 우리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안 살아져요.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못 사니까 잘못 살아져요. 잘못 가요. 이게 죄인의 증거예요. 왜 아직도 내가 죄인인지 잘 이해 못 하시는 분은 내가 내 성취한 계획대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만 보면 분명히 나와요. 그게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죄인의 길의 끝까지 가면, 계속 잘못 가면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계속 끝까지 잘못 가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저를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잘못된 길로 갈 거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거 모르시면 하나님 아니죠. 아셨어요.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끝없이 잘못된 길로 가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옥에 갈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제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잘못된 길로 가서 사망의 죽음에 이르를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지옥 안 가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선택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준 게 아니라,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잘못된 길로 가면 지옥으로 가니까 그게 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신학적 용어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정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예정하셨으니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여러분, 예정론 들어보셨죠? 자, 오늘 요 얘기 잠깐만 할게요. 이제 복잡한 얘기는 거의 끝났어요. 이제 한 A4 용지 3분의 2 반만 가면 돼요. 통독반. 예. 자, 여러분, 예정론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아요. 예정론에 대한 오해. 여러분,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완전히 거꾸로 가요. 예정론을 이해하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재밌는 거예요, 이거. 예정론을 미래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예정론을 통해서 과거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먼저 얘기하면 예정론을 통해서 미래를 보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오해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이단하고 만나면 수도 없이 싸우는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자, 보세요. 비신자들이 이거 많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셨다면, 미래형이에요. 잘못된 오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셨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 이 땅에서 막 살아도 되죠? 예정하셨으니까 어차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땅에서 끊임없이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골든타임에 예수님 딱 영접하고 천국으로 싹 날아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으면 이 땅에서 막 살아도 하나님이 언젠가 구원할 거니까 마지막 골든타임에 죽기 직전에, 눈 감기 딱 직전에 나 예수님 영접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구원자이세요. 아멘. 꼴까닥 천국 가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오해예요. 두 번째, 미래를 보는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이 땅을 구원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미리 예정하셨다면, 미래형이에요. 예정하셨다면 우리 전도 안 해도 되죠? 전도 안 해도 되잖아. 하나님이 언젠가 다 구원하실 거 아니야.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래를 보는 두 가지의 관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방종이에요. 방종.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이걸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예정론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 잘못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럼 예정론을 가지고 어디를 봐야 되냐면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 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는 게, 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을 통해 과거를 보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사망의 권세에 이르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중요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내가 짓게 뭔데.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까 찬양 인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환경이 더 좋고 이러면 더 찬양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안 좋아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로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과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과거에 그 친구를 만나게 해줬구나. 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나 그 목사님 만나게 해줬구나. 주님이 나 구원받고 예수 믿게 하시려고 순서 바뀌었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그 교회 가게 해주셨구나. 이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정론을 통해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방종이 아니라 겸손해지죠.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실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론이에요. 제가 똑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교회 문턱에 오는 사람보다 오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교회 문턱에 들어왔죠. 교회 문턱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를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이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했어. 너를 예정했어. 너를 구원할 자로 내가 선택했어.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자로. 내가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좀 보자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거를 좀 보자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온 삶을 다 던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충분합니다. 어떻게 이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적당히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뭔가 아쉽죠? 그냥 은혜인 건 알겠는데 여러분, 뭔가 아쉽죠? 여러분, 현실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못해서 그래요. 두 번째 우리 포인트로 그거 나누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예정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이 아니에요. 야, 너 천국 갈 생명 너한테 2000년 전에 줬으니까 너 이제는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든지 뭐 그건 네 책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던져두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오늘 내 삶에도 하나님은 끊없이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어요. 여러분,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 져요. 예수 믿어도 죄 지죠, 그죠? 근데 우리 아까 죄를 뭐라고 정의했죠? 이렇게 정의했죠. 잘못 갈 수밖에 없다. 잘못할 수밖에 없다. 잘못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걸 죄라고 그랬죠. 자, 눈을 똑바로 뜨고 어려워하지 말고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곡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우리의 현 삶에서 내가 잘못 가고 내가 잘못 결정하고 내가 잘못 선택하고 한 내 기질과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상처를 따라서 결정한 수많은 잘못된 결정들에 대한 결과를 혹시 보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현실을 마주 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많이 봐요. 제가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해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부분에 가면 여전히 개선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제 안에 없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는 바른 길을 알고도 바른 길을 못 간다고. 이건 한번 아멘 할까요? 네, 저 좋은 내용 아니지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선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 사실을 갔을 때 아프고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아프고요, 그 결과들을 마주대야 할 때 아파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이거예요. 그런데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이 나 같은 죄인을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수없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 선택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때로는 징계를 하셔도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 예정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구원과 예정이 오늘 현실에 있는 이유. 그럼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 가고 잘못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수많은 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잘해도 고난이 와요. 인생이 잘하고 못해서만 고난이 오면 열심히 잘해보려고 발버둥 치겠어요. 근데 인생은 잘해도 고난이 와요. 별 인생이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많은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또 구원해 주세요. 또 도와주세요. 또 도와주세요. 자, 우리 아까 읽은 이사야 43장 1절 다음에 43장 2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지 봅시다. 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한마디로 제가 말해볼게요.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1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 예정,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불 가운데 지나가도 수많은 인생의 위기 속에 내가 너를 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정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2절의 근거가 1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수많은 현실의 문제와 상황 속에 구원해 주시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의 선택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바울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옥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어때요? 이 상황 속에서 최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최선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이시다예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감옥에서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어때요? 좀 아프겠죠? 엄청 아프겠지.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최선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도 감옥에 있었는데 빌립보서는 읽어보면 더 충격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기쁘고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쁘다.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렇게 말한 줄 아세요?
자기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는데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더 복음이 더 잘 증거되는 거예요. 나는 붙잡히고 내 상황은 매였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교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가면 되지 뭐. 이 땅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요. 여러분, 100년이 아까우세요? 영원이 아까우세요? 거친 말 표현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눈이 뒤집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 땅에 게 뭐 그리 좋은 게 뭐가 그리 아쉬워요. 영원한 주의 나라 가면 그만이에요. 거기 가면 더 좋은 거 많아요. 하나님이 어느 상황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최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예요. 제가 용기 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찬송만 나와요. 자, 아까 제가 1절 2절에 바울이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다 그랬죠? 되게 보편적인 인사라고 그랬죠? 자, 왜 이렇게 인사한 줄 아세요? 바울은 이 구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으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 평강한 거예요. 걱정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이런 얘기하고 기도할게요. 구원이라는 하늘의 복이 이 땅의 문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영적인 쓸데없는 얘기 아니죠? 하늘의 복 안에 이 땅의 복이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오해가 뭐냐면 영적인 것과 하나님 맨날 영적인 얘기만 해. 내 현실을 하나도 안 돌봐. 그렇지 않아요. 그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 안에 이 땅의 모든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으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눈이 맞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바울이요, 오늘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좀 높여드리자는 거예요. 내 삶을 예정하셔서 장세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이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